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아나나 이 네 가지 마귀와 84,000 모든 번뇌문이 있되 모든 중생은 피로함을 삼거니와 모든 부처는 곧 이 법으로서 불사를 짓나니 이 이름이 일체 모든 불법문의 덤이니이다. 일체 모든 불법문. 왜냐하면은 중생은 네 가지 마귀, 84,000 모든 번뇌문 이런 거 이제 피로함을 삼는다. 중생은 생긴 그대로, 느낀 그대로를 진짜인 줄 아니까. 다른 사람도 달리 느낄 건데 그걸 생각을 못 하죠. 자기가 느낀 것을 진짜로 삼는다. 자, 그래서 그렇고. 그런데 이제 모든 부처님은 이 네 가지 마귀와 84,000 모든 번뇌문의 법으로서 불사를 짓는다. 그걸 이용해서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깨닫게 한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것이 일체 모든 불법문에 이제 드는 것이다. 그래서 보살이 이 일체 모든 불법문에 든 자는 만약에 일체 청정불토를 보되 기꺼움을 삼지 않고 뭐 그렇겠죠. 보살 경계, 대보살의 경계는 기꺼움을 삼지 않고 부처님의 청정불토, 모든 부처님의 청정불토를 본다 하더라도 기꺼움을 삼지 않고 너무 좋구나 뭐 이런 어떤 다른 모습과 비교해서 너무나 뛰어나다 이런 모습의 비교로 인해서 내가 고정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탐하지 않고 높이지 않으며 또 만약에 일체 깨끗하지 않은 불토를 보더라도 근심을 삼지 않고 걸리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다만 모든 부처님께 청정심을 내되 환희로 공경하며 일찍이 잊지 못함이라 하나니. 그 말은 모든 부처님께 청정심을 낸다는 것은 왜 내야 되느냐 하면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만 진짜거든요. 다른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가르침은 그건 진짜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론 대보살들도 가르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죠. 다른 외도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모든 부처인 열애의 공덕이 평등이었만은 사실은 뭐 평등이죠. 지금 부처 노릇을 못하고 중생 노릇을 하고 있지만 어느 날 한 생각을 바꾸어서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깨닫고 실천한다면 그래서 걸림없이 살고 해탈의 경계를 이룬다면 그거는 뭐 당연히 열애의 공덕이 평등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평등이지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는 탓으로
불토를 나툼이 같이 않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불토를 나타내는 것이 다 다르죠. 향적 부처님 세계가 달랐고 향으로만 되어 있다 했고, 또 우리 사바 세계에는 온갖 지저분한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고, 근데 그 앞에 이제 부처님께서 광명으로서 불사를 짓기도 하고, 모든 보살로 불사를 짓기도 하고, 변화한 사람으로서 불사를 짓는다 했고, 보리수, 부처님의 옷과 침구, 음식, 동산과 숲과 누각, 32상과 80종호로 불사를 짓고, 혹은 부처몸, 허공, 온갖 것으로 불사를 짓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나나, 너가 모든 부처님 국토를 보되 땅은 몇 가지가 있으면정 허공은 몇 가지가 없음이니. 그러니까 모든 불국토를 보면 사실은 모든 불국토가 달리 보이는 것은 원래는 부처님의 공덕이 다 평등하다. 부처님의 공덕이 평등하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가르치는 방법이 평등한 것이다. 그것은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 불토를 이렇게 향적 부처님 세계처럼, 아축 부처님 세계처럼, 석가모니 부처님 계시는 이 사바세계의 세계처럼 이렇게 달리 놔두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목적은 하나뿐이다.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해서다. 이거죠. 그래서 불국토를 보면 땅은 여러 가지가 있어도 허공은 여러 가지가 없지 않느냐, 허공은 똑같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모든 부처님의 색신을 봄이 여러 가지가 있음이 일지언정, 부처님 몸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향적 부처님 몸 모습, 석가모니 부처님 몸 모습, 아척 부처님 몸 모습, 각종 부처님의 몸 모습들이 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 걸거침이 없는 슬기는 여러 가지가 없느니라. 한 가지뿐이다. 부처님의 몸 모습은 다 다르지만 부처님의 지혜, 걸림없는 지혜를 쓰는 법, 중생 제도를 위해서 걸림없는 지혜를 쓰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인연법과 중도법밖에 없어. 이런 뜻입니다. 아나나, 모든 부처님의 색신과 위의 종성과 개정해 해탈지견, 십력사무회, 18불공법, 대자대비인 위의에 행하는 바와 및 그 수명과 법을 설하여 교화하고 중생을 이룩하며 불국토를 밝혀서 모든 불법을 갖춤이 남김없이 다 평등하나니. 자, 모든 부처님의 색신, 모습, 위의 종성, 위엄 있는 모습, 위엄 있는 상, 개정해 해탈지견, 십력사무회, 18불공법, 이건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어요.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다 설명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유마경을 처음부터 법문한 부분부터 적당하게 넘겨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십력, 사무회, 18불공법 전부 다 나올 거예요.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대자와 대비인 위의에 행하는 바, 대자, 대비, 크게 사랑하는 것, 크게 어여삐 여기는 것, 또 그 수명과 법을 설하여 교화하고 중생제도하고, 또
불국토를 밝혀서 모든 불법을 갖춤이 남김없이 다 평등하다. 결국은 부처님께서 중생 제도화하는 것은 평등하다. 부처님께서 어떤 중생에게 더 제도를 잘하는 법문을 해주시고 어떤 중생에게는 덜 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없다.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모든 중생에 대해서 평등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세계가 다 달리 보이는 것은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그거는 달리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부처님께서 평등하지 않으시다면 누가 평등하겠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이름하여 삼맥삼불타며 이름하여 다타가도며 이름하여 불타인지라. 삼맥삼불타를 한문으로 하면 정편지라고 하고 다타가도를 한문으로 하면 열애. 다 들어보셨죠? 열애. 이름하여 불타인지라 안하나. 만약 내가 이 세 기절의 뜻을 널리 설할진된 이 세 기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널리 설한다면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이제 널리 설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못 알아듣는 아난의 입장에서 아난은 다문제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난은 법문을 많이 들었지만 그리고 부처님 법문을 가장 많이 듣고 부처님 법문을 가장 많이 기억한다고 했어요. 내가 처음에 불문에 입문했을 때는 아난이 부처님 말씀을 가장 많이 기억한다는 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표현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말하자면. 기억력이 제일 좋아야 돼. 근데 아난이 기억력이 제일 좋았다고 그래요. 한번 들으면 그 녹음기처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너의 목숨으로도 능히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로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중생이 다 아난처럼 많이 들음이 제일이다 해서 생각의 총질을 얻거든 이 모든 사람들이 겁의 수명으로서라도 또한 능히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난처럼 많이 듣는 게 최고다. 이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알아들어야 된다. 근데 뭐 어렵지는 않거든요. 아주 쉬워요. 부처님의 초기 경전들을 보면 너무나 쉽게 이야기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처님께서는 너무 쉽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너무 쉽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쉬울 리가? 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부처님 말씀. 부처님 말씀을 제가 이제 늘 인연법과 중도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드리는데 간단히 다시 설명하면 이거는 간단히 설명을 뭐 100번, 1000번도 할 수 있잖아요. 100번, 1000번을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어도 잘 한 번만 들으면 되거든요. 그 인연법은 제가 과학법이라 했거든요. 인연법.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그 지난번에는 또 제가 그 49제 때인가 그때인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이제 산소 분자와 물 분자가 수소 분자가 만나면 물 분자가 된다. 이건 몰랐다 처음엔. 산소와 수소를 집어넣었는데 어떤 조건을 맞추니까 물이 나오더라. 또 물을 전기분해하니까 산소와 수소 분자가 되더라. 이거는 옛날에는
몰랐겠죠.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그걸 검증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밝혀진 거잖아요. 그게 사실로 밝혀졌거든요. 원인, 결과. 원인과 결과가 이퀄이 될 때를 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현대 이제 학문적으로는 과학하면 원인 이퀄 결과. 근데 부처님의 말씀을 제가 이제 과학법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은 모든 모습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거, 내가 이렇게 생긴 거, 다 원인이 있거든요. 뭐 찾아보려면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크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태어났어. 이것도 원인이거든요. 이렇게 태어나게 된 까닭이 있죠. 모든 모습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 초기 경전에는 12인연법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초기 경전보다 더 앞시대라고 주장하는 경전, 수타니 바타라든지 또 이런 경전에서는 또 12인연법이 없다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설명하자면 아주 간단합니다. 12인연법. 12인연법도 제일 먼저 무명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12인연법의 제일 마지막이 늙고 죽는 겁니다. 죽음, 노사. 늙어서 죽는 게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제 늙고 죽게 되었느냐? 늙고 죽게 되었을 때 열반에 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늙고 죽게 되었을 때 열반에 들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명 때문이라는 거죠. 어둡다, 무명, 받지 못하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설명만 들어도 그냥 바로 확철대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명. 이 지구상 80억 인구가 누구라도 예외 없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똑똑하거나 박사학위가 많거나 많은 재물을 가졌거나 유명하거나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나이 한 100살쯤 되면은 다 괴롭거든요. 육신이 말을 안 들으니까 괴로워요. 그러다가 죽죠. 또 죽음에 이르러서는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외롭고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요.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는 또 이제 흔히들 종교적으로 그 불교만 해도 잘못 전달이 되어져 가지고 종교적으로 부처님을 막 부르고 석가모니불을 부르고 나무 관세음보살 보살님을 부르고 또 석가모니불 말고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잖아요. 아미타불.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소용이 사실은 전혀 없는데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내가 외롭고 괴로운 극한에 이르러서 기댈 데가 없으니까 불렀다.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단지 약간 부르면 그래도 그동안 내가 부처님을 믿고 관세음보살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했다는데 뭔가 조금 소용이 있겠지라는 생각, 소용이 있겠지라는 그 생각만큼 소용이 있어요.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도움을 누가 주지를 않아요.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적으로 해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뭔 몰라서 그렇겠지만 이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도움을 준다고 주장해요. 도움을 안 줍니다. 그건. 근데 혹시 이제 대보살들이 내가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반드시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쪽으로 생활을 할 때, 그때 뭐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때만 이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 외에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생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큰 원인은 무명 때문에 어둡다. 박지 못하다. 이 무명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죽을 때 그 괴로워하는 생각을 떨치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벗어날까 하는 망념에 이끌려서 어느 곳에서 몸을 받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한 세상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응? 물론 한 세상 못 사는 것보다는 잘 사는 게 좋겠지. 그런데 죽을 때 되면 한 세상 못 사는 사람보다 한 세상 떵떵거리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더 죽기가 싫거든요. 아까워서. 그러면 망념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다음 몸을 받는 조건은 훨씬 못해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공평한 거예요. 그런 거는. 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무명 때문이다. 그러면 어디에 어두워서 그랬느냐? 어디에 어두워서 그러면 중생이 됐느냐 이거야. 어디에 어두웠느냐? 어두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해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집멸도에 어두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집멸도를 몰랐다. 고집멸도를 몰랐다. 이건 이제 사성제를 하는데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사성제를 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괴로움이 생길 줄 몰랐다. 괴로움이 설마 내가 괴로워할 줄 몰랐다. 괴로움을 내가 만들 줄 몰랐다. 그 괴로움이 쌓일 줄 몰랐다. 설마 괴로움을 내가 쌓겠나? 쌓일 줄 몰랐다. 그 다음에 괴로움이 없어야 되는 것인 줄 몰랐다. 응? 이 괴로움을 사실은 없애고 싶잖아요, 본인이. 없어지지 않는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괴로움이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 것인 줄 몰랐다. 수시로 괴로움이 생겨나고 없어졌다가 생겨나고 또 이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는 길도 짜죠.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는 길을 몰랐다. 길을 알 수 없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명이 생긴 것이다. 어두워졌다. 이래 이걸 몰라서 어두워졌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비슷한 이야기로 온에 어두웠다. 온 색수상행식에 어두웠다. 색수상행식에 박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색은 나라고 생각하는 것, 나라고 착각하는 것, 나라고 착각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라는 것을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이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일으킨 생각이 맞다고 착각하는 것. 그래서 무명이 생긴 것이다. 그러면 무명만 안 생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명 때문에 이제 무명행식 이래서 쭉 여러 개 이제 차례대로 부처님께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무명행식 이래서 쭉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노사, 늙고 죽는 겁니다. 노사. 자, 우리가 이 무명이 노사하기 전까지 명이 돼야 되는데 명이 되지 못하면 또 무명을 없애지 못한 그 업력 때문에 다른 중생의 모습을 받아서 한없는 고생을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리 살지 말자. 그래 고생하면서 왜 사노? 고생이 전혀 없는 삶이 있는데 그걸 명확하게 알면 되는데 그걸 밝게 알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길의 핵심이 중도법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도 중도법을 이야기 다 했죠. 왜냐하면 방금 오원에 대한 이야기도 그 중도 법문이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중도를 깨달으시고 제일 먼저 법문을 했지요. 그 초전법문경이라는 아주 제일 초창기 경전에서 초전법문경에서 그렇게 법문을 합니다. 나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터득했다. 그래서 부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바로 깨닫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물론 이제 부처님께서 또 설명을 조금씩 해주셨겠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은 기록이 안 됐습니다. 초전법문경에도. 왜냐하면 문자가 없었거든요. 문자가 없는 상태에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셨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서 자 기억을 다 끄집어내봐라 이래가지고 문자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또 기억하는 거예요. 봐라 부처님의 핵심은 이거야 이거 그거 기억해야 돼 전부. 그거 기억한 사람도 다 죽습니다. 다 죽기 전에 또 제자들에게 인연 닿는 사람들에게 이거 기억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다 죽고 그 다음에 기억이 이제 전달되어 왔는데 그때 문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은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기록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핵심적인 게 그러면 초전법륜경에서는 나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극복하고 또는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터득했다. 이것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다 기록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기억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요 핵심적인 것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그 당시는 왜 고행과 쾌락이라는 말을 썼느냐 하면은 고행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중도법문을 터득하기 직전에 내 몸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또 괴롭히는 고행 수행을 하면 그런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고행 수행을 하면 고행으로 인한 괴로움이 덜 느껴지면 즐거움이 슬쩍 생기는 거예요. 누구나 그건 다 느낄 거잖아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괴로운데 몸이 나았다. 즐거워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은 다 해봤겠죠. 그 당시 사람들도 몸이 아팠는데 너무 괴로웠는데 몸이 낫고 나니까 즐겁네. 그러면 차라리 몸을 많이 괴롭히자. 몸을 억지로 괴롭히자. 밥도 굶고 추워도 옷도 안 입고 옷도 아주 얇게 입고, 물론 이제 인도 같은 데는 더운 나라지만 그래도 밤이 되고 계절이 바뀌면 좀 서늘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괴롭힐 수 있는 데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고행수행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걸 하시다가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래서 이제 나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행을 수업하던 그 사람들에게 초전법륜경을 경에 있는, 나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났어. 나는 고행, 쾌락, 처음에는 고행 끝에 낙이 있다 그것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고행, 쾌락 이게 진짜가 아니야. 응? 우리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쏟고 살았지. 알고 보니까 괴로움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쾌락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진짜 고행, 진짜 쾌락이라는 건 없어. 진짜 괴로움, 진짜 즐거움이라는 건 없구나. 그러면 항상 잔잔하게 지내야 되겠구나. 그런 게 없다면 그냥 잔잔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행이 부처님께서 전부 이제 세속연을 끊고 출가하면 토론 아니면 부처님의 법문, 부처님의 법문과 토론 아니면 침묵이거든요. 거룩한 침묵. 그럼 부처님과 24시간 같이 이제 계시던 분들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문을 듣고 나서 토론을 합니다. 뭐 이렇쿵 저렇쿵 막히면 다시 부처님께 묻겠죠. 그러다가 그 수많은 시간이 남아요. 하루 24시간만 해도 많이 남습니다. 토론을 다 빼도. 그럼 그 시간은 거룩한 침묵. 그냥 입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심심해서 못 살거든요. 뭐든지 해야 돼. 자꾸 도모를 해요. 그게 중생의 버릇이거든요. 그 도모하면 안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경전에 보면 나는 하루 이틀을, 처음에는 하루 밤낮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아도 유일하게 행복하다, 즐겁다, 즐겁게 지낼 수 있다. 이틀, 사흘, 나흘도 마찬가지다. 이틀, 사흘, 나흘이 마찬가지라면 2주, 3주, 4주도 마찬가지다. 그게 마찬가지라면 2달, 석 달, 넉 달도 마찬가지다. 그게 마찬가지라면 2년, 3년, 4년도 마찬가지다. 그게 마찬가지라면 20년, 30년, 40년도 마찬가지다. 그게 마찬가지라면 200년, 300년, 400년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여러분들하고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나에게 느껴지는 괴로움이 여기 진짜가 아니구나. 받아들여야 돼요. 진짜가 아닌 걸. 그리고 나에게 괴로움이 느껴지게 된 동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가 걸렸는데 괴롭다. 감기. 그러면 감기가 걸려서 괴로움을 느낀다면 원인은 감기가 걸린 겁니다. 그럼 감기를 낫게 해줘야 되죠. 감기를 낫게 아무리 노력해도 그 괴로움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여야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 그러면서 내가 뭐 다른 생각을 해보든가 내가 감기로 받는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어떤 다른 행위를 해보든가
뭐 그렇게 해보겠죠. 그러면 생각이 또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느끼는 고통이 일정한 게 아니구나. 항상 다르구나. 누구에게나 다르겠구나. 다르게 느껴지겠구나. 그걸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항상. 그게 부처님의 중도법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그걸 이제 몰라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왜 내만 감기가 안 낫는가? 다른 사람은 잘도 낫는데 왜 다른 사람은 병원에 가서 잘도 고치는데 내만 안 고치지는가? 그런 뭐 이유가 있겠죠. 내가 몸을 무리하게 썼거나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좀 괴롭혔거나 해쳤거나 해서 거기에 대한 과오가 생겼거나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경전에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불선법이 있어서 그렇다. 기본적으로 착하지 않게 사는 거야. 그래서 못 알아들어. 그건 기본이야. 착하지 않는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알잖아요. 어떤 것이 착하지 않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부처님에 대한 것을 아무리 말로 해도 너는 아무리 오래오래 듣고 해도 다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며 너는 많이 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너는 중도법을 깨닫지 못하고 중도법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이 모든 사람들이 겁의 수명으로서라도 또한 능히 받지 못하리라. 이렇듯이 아나나 모든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한량 있음이 없으며 지혜와 변제도 가히 사이치 못하니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온갖 모습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라는 건 없어. 근데 진짜인 줄 알아서 괴로운 거잖아요. 우리가 괴롭게 느껴지는 것은 진짜인 줄 안다. 그게 진짜인 줄 알지 않으면 괴로움이 점점 덜해지고 그걸 확연하게 진짜인 줄 알지 않는다면 뭐 괴로움이 생길 틈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하니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감히 스스로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노라 이렇게 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안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물러날 뜻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렇다고 물러나지 마. 물러날 생각하지 마. 왜 그러는 줄 아나? 나는 너가 성문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들었음을 말하는 것이지 네가 다문제일이잖아. 네가 법문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으로 내가 이야기하지 보살로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을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살은 대보살이거든요. 대보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너는 성문이잖아. 지금 아직 정도 법문을 못 깨달았어. 그래서 대보살이 안 된 거야. 그런 뜻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안하나 그 지혜가 있는 자라도 응당 모든 보살을 한량하지 못할지니 모든 보살을 짐작을 못해. 지혜가 웬만큼 있어도 일체의 바다 깊이는 오히려 가히 측량할지언정 보살의 선정지혜와 총지변제와 일체 공덕은 가히 헤아리지 못하니라. 바다 깊이는 측량을 하더라도 대보살의 선정지혜, 총지변제, 일체 공덕은 이거는 짐작 못한다. 안하나 너희들이
보살의 행할 바를 버려두고라도 이 유마희일의 유마거사의 한때 낮추는 바 신통력은 일체 성문벽지불이 백천급의 힘을 다하여 변화하려고 해도 능히 지을 바가 못되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마일의 한때 낮추는 바 신통력 이런 말을 했잖아요. 신통력. 물론 그 앞에서 신통력을 보여주었죠. 향적 부처님 세계 화보살을 만들어서 화보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향적 부처님께 가서 인사를 드리고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향적 부처님께서 자시던 그 나머지를 좀 얻어가 오너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900만 중양보살이 올 때 이 유마거사가 신통력으로서 사자좌를 이 의자 사자좌를 900만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중양보살에게 앉게 했거든요. 900만 개, 저는 1000만 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뭐 900만 개보다 100만 개 더 만들면 되잖아, 내가. 까짓 거 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알아듣는 사람은 또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겠죠. 나는 2000만 개라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뭐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하여튼, 자, 신통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신통력이라는 데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통력. 그리고 이제 일반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신통력에 대해서 나도 그런 신통력 하면서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죠. 부처님의 초기 경전에 깨왔다 경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초기 경전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면 적절하게 초기 경전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깨왔다 경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통력이란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으니까 신통력이라는 모습에만 의지할 거거든요. 그럼 그 모습이 진짜인 줄 착각을 할 거야. 그럼 너무 위험하다. 교계신통이라는 게 있다. 교계신통. 교계신통하고 같은 말이 뭐냐? 같은 이름이 누진통입니다. 누진통. 교계신통하고 같은 이름이 누진통이고 또 누진통과 같은 이름이 상수멸정입니다. 상수멸정에 들면 제가 이렇게 다 적어보는 이유가 다 있어요. 또 어떤 책에는 상수멸정이 멸수상정 이렇게 적혀 있는 데도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상수멸정, 멸수상정. 교계신통, 누진통, 상수멸정. 자, 교계신통, 누진통 즉
마음을 닦아 중도를 터득하여. 부처님께서 중도라는 말을 합니다. 중도를 터득해서 번뇌에서 벗어났어. 중도를 터득하면 번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도를 터득하면 번뇌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중도를 터득해서 번뇌에서 벗어나면 매일이 즐겁죠. 매일이 행복하죠. 즐겁고 행복합니다. 매일이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공부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부족할까? 그래가지고 최상승 부문을 매일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아침에 듣고 점심때 듣고 저녁때 듣고 그런 정도는 노력 안 하고 어떻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행복하지 못한 삶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만들었거든. 자기가 생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행복하지 못한 삶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해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다행히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중도를 터득하면 돼. 중도를 터득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유튜브 들어가면 새말기 선언 딱 치면은 쇼츠도 막 나오잖아요. 쇼츠. 그 1분짜리. 그것도 다 한번 들어보고 그러고 이제 차례대로 본문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뭐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올 거예요. 인연법과 중도법. 그걸 열심히 안 들으면 손해잖아요. 할 일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열심히 듣지도 않으면서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리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많노?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기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계심통, 누진통, 즉 마음을 닦아서 중도를 터득하여 번뇌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신통이다. 그래서 기적이란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고통스러운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전환시키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부처님의 중도법문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길이 있잖아요. 부처님의 중도법문 듣는 길이 있잖아요. 유튜브 들어가서 계속 들으면 돼. 그거 안 들으면 손해잖아요. 무조건 들어야 돼요. 자, 그래 아까 유마거사의 신통력은 일체 성문 벽지불이 백천급의 힘을 다하여 변화하려고 해도 능히 못 짓는다. 성문 벽지불이 이 교계신통, 누진통을 얻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왜 교계신통인지. 가르치는 교계신통을 왜 누진통이라고 했는지. 누진 보세요. 누가 다한 신통. 번뇌가 다한 신통. 번뇌가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고 착각하는 생각과 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나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것 그것을 진짜라고 착각하면 번뇌가 되는 거거든요. 진짜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비교하게 되고 걸려버리고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번뇌가 생겨나죠. 진짜라고 착각 안 하면 이게 알고 보니까 가짜네.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나라고 이런 나 이렇게 하는구나. 또 다른 사람들이 내를 보고도 그런 나, 그런 당신, 그렇게 생긴 당신
지식적으로나 뭐 생긴 모습으로나 그렇게 생긴 당신 이렇게 할 것이고, 또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여러 가지 방법 뭐 이런 거를, 그런 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상수멸정. 상, 생각, 수, 느낌. 나의 생각과 느낌이 없어져 버렸어. 나의 생각과 느낌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가짜네. 내 생각, 나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들, 아, 이거 가짜구나. 왜냐? 뭐, 이 주장자 법문을 하지만 이 주장자만 보더라도 보는 사람이 생각이 다 달라요. 주장자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켰다면 다 다르거든요. 누구의 생각이 진짜 생각이겠습니까? 누구의 생각도 진짜 생각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실체를 절대 볼 수 없어요. 그건 80억 인구가 다 봐도 진짜 모습을 봤다고 할 수 없어요. 다 다르니까. 왜? 각자가 보고 생각으로 다 만드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집착을 안 하죠. 이 주장자를 꼭 갖고 싶다. 돈도 별로 안 되는데 꼭 갖고 싶다면 뭐 주지요. 뭐 집착할 거 없어. 갖고 싶다는데. 근데 가져가는 사람도 이거 갖고 싶은데 갖고 싶은 이유가 뭐야? 이유는 없는데 갖고 싶네요. 그럼 가져가. 또 이유가 뭐야? 나는 이 주장자를 가지고 법문을 좀 해야 돼. 너는 또 뭐 이유가 뭐야? 근데 이유가 별로 신통찮아요. 근데 내가 법문을 해야 된다 하니까 들어보니까 대단한 일이거든요. 아, 그러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알아듣는다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포기할게요.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진통이 되면 중도법문을 터득한 것이고, 요게 해탈의 길이거든요. 누진통이 되면 해탈, 상수멸정에 들면 해탈. 해탈이니까 우리가 이제 오래 살다가 육신을 버릴 때 해탈은 묶여 있는 데서 벗어난 거잖아요. 멸이잖아요, 멸. 온갖 묶여 있는 것이 멸했다. 그게 해탈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육신을 버려도 그동안 육신 때문에 묶여 있는 것을 일단 버렸어. 그런데 이제 죽어도 가짜 육신을 생각하거든요, 꿈처럼. 그런데 가짜 육신, 이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그래도 가짜 육신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계속. 그런데 내가 이제 극심한 두려움에 쌓여 있지만, 내가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극심한 두려움과 외로움과 그런 이제 쓸쓸함, 뭐 괴로움 이런 것 때문에 온갖 환상이 나타날 거잖아요. 그때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내 생각일 뿐이야 이러면 싹 사라집니다. 그게 내 모습도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 되면 걸릴 것이 없죠. 그것이 열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열반에 들어야 돼요. 열반에 들지 못하면 또 한 세상 더 살거든요. 열반에 들지 못하면 또 어느 귀신을 진짜로 착각해가지고 그리로 갈지, 강아지, 개 자궁을 대굴로 착각해서 들어갈지 알 수 없어요. 산에 가면 지렁이 굴도 있거든요. 지렁이 굴을 대굴로 착각해서 들어가면 지렁이밖에 더 되겠어요. 뱀굴 뭐 그런 거밖에 뭐 알 수 없어요. 물론 좀 더 나은 세상도 있을 수 있겠지. 왜냐하면 내가 평생 봉사활동만 하고 살았다. 남을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천상 가는 길이 좋게 보이겠죠. 저기가 내가 갈 곳이구나. 나를 구원해주는 길이 있구만. 그러면 천상에 태어나겠죠. 근데 천상에 태어나면 참 좋은 일인데, 천상에 태어나면 너무 좋은 곳에 살면 부처님 법문을 못 듣습니다. 이게 해탈할 수 없는 난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탈할 수 없는 길. 그리고 그 복을 다 쓰고 나면 또 어디로 갈지 그건 아무도 짐작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는 육신을 버려야 되니까 육신을 버리는 마당에 반드시 열반에 들어야 됩니다. 절대 태어나면 안 돼요. 후유 없는 열반에 들어야 됩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네? 신통력은 일체 성문 벽지불이 백천겁의 힘을 다하여 변화하려고 해도 성문 벽지불은 교계신통, 누진통, 상수멸정에 들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정도법문, 위념법과 정도법문을 잘 알아듣고 실천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